요한복음 13장 34절, 예,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명령들. 오늘 말씀은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명령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주님께서 새 명령을 주셨다. 새 명령, 내 명령 하신 이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법,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명령들. 예. 정확히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거룩한 계명들, 또 이 주님께 주신 법을 저희가 지키고 저희가 행하기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 눈을 밝혀주셔서 저희가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밝히게 해내어서 많은 부하들을 소유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부하를 저에게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저에게 부어주시기로 간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종을 복 주시고 주의 영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해주시고 주의 권능이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은혜롭게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명령들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받은 명령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제가 있고요. 이 주제를 시리즈로 몇 달간을 저희 교회에서 이 시리즈물이 있어요. 이 주께 받은 명령들이란 시리즈로 한 성경의 신약에 한 170개에서 180개 정도 명령이 있는데 그걸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문서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듯이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자주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특히 개신교의 성도들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율법적이시네요 이 말이에요. 율법적이시네요. 이 말은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상당히 율법적이시네요. 주의 첫날에 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니는 크리스천들 중에 매주 주의 첫날에 교회 나가는 성도를 향해서 지는 산으로 가면서 낚시하러 가면서 아니면 놀러 가면서 율법에 매여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거든요? 율법적이시네요. 저는 자유로운데 주님께서 뭐 산에도 계시고 들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뭐 호텔에도 계시고 그렇죠? 카지노에도 계시겠죠. 그러면 지옥에는 안 계시겠어요? 거기도 계시는데 뭐 그렇게 교회만 가야 주님이 계시냐 이런 식으로 이제 율법적이시네요. 뭐 율법에 매여 있네요. 이러면 그래 잘 돼요 또. 그럼 듣는 사람이 한 방 콱 먹여주고 싶은데 성경에서 또 그 팍 먹여줄 만한 말씀을 잘 못 찾는단 말이지. 뭔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뭐 할 수도 없고 나도 전도는 잘 합니다. 누가 예수 믿으라 그럽니다. 이러면서 지는 산으로 들러 간단 말이죠. 제가 아는 여기 이 부근에도 제가 아는 분 계신 저희 교회 예전에 나왔던 분인데 산들바라 그래가지고 산과 들과 바다로 다니면서 예수 찬양한다면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냥 막 튀어가지고 산과 들과 바다로 나갔었어요. 교회는 안 다니고 그애들이 이제 자기들 이름을 산들바라고 지어가지고 난 처음에 산들바가 뭔가 무슨 술 처먹는 바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때 산들바라 산과 들과 바다를 참 말도 잘 지내네. 새벽 기도를 나가는 사람들이나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 향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군요. 이따위 말을 자연스럽게 뱉어냅니다. 그들은 무법주의자들입니다. 문제는 그런 말을 듣는 신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상황설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와 믿음의 순종과 율법과 의의 순종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기를 부인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우린 자기를 부인하고 의에 순종하는 겁니다. 의에 순종, 복음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다 자유인들이지만 우린 주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자유인들이고 복음을 통해 자유를 얻었지만 위에 있는 권세에 뭐하죠? 네, 복종합니다. 우린 자유인인데 복종을 한다고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 복종하고 청년들은 장로들에 복종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복종을 합니다. 왜 복종하죠? 예, 그게 성경적입니다. 복음 믿고 예수 믿고 뭐 자유를 얻어 자유인해도 복종한다고요. 형제들은 서로에게 복종합니다. 자기를 낮추어 복종한다고요. 우리는 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말끝마다 율법적이시네요 라고 하는 자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순종해야 할 법과 명령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순종해야 될 법과 명령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천들은 무법주의자도 아니고 불법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야 할 법이 있고 지켜야 할 명령이 있습니다.
싫더라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야 할 뭔가가 있다 말이에요. 우리는 따라야 할 뭔가가 있고 지켜야 할 뭐가 있어요. 그걸 하려면 어떤 데는 상당히 불편하고 어떨 땐 짜증이 나고 어떨 때는 생활이 불편해요. 인간관계가 불편하고 그런데도 그런 것보다 더 중시하고 이 프라이오리티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도 성취해야 할 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지켜야 할 법과 성취해야 될 법이 있어요. 우린 순종해야 될 주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명령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나한테 그런 것이 없다면 그 사람 지금 무법주의자고 불법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된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주인된 자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 율법에 따라 11조 내지 않습니다. 목사는 레이지파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11조 안 냅니다. 그러나 11조를 내지 않지만 11조에 관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조를 적법하게 써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안식일 준수에 대한 경고와 교훈과 배움을 얻고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적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레위 제사장이 아니지만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레위 제사장 책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교훈과 배움과 훈계를 얻고 적법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면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왜 신약시대에 구약을 인용해요? 고린도서 9장 8절에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않느냐 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율법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거예요. 율법도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교회하고 율법하고 뭐 상관이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규례를 정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4절에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근거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경 율법에 있다 이거예요. 율법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8절. 내가 뭐 신약시대에 사는 크리스천인데 계속해서 뭐 율법 타령하겠냐 이러면 율법은 선하고 옳고 거룩한 거예요. 적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선하다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우리는 율법을 적법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지켜야 할 법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을 무시하거나 폐기하거나 멸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법을 성취하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율법의 성취자들입니다. 우리는 fulfillment of the law, fulfiller. 우리는 성취자들이다. 로마 13장 8절입니다. 로마 13장 8절. 서로 사랑한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성취하느니라.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이다. 성취했다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행하면 율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2절로 갑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Fulfill the law of the Christ. Law of the Christ. 우리는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거예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법을 폐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율법 무용론자들이 아니다 이거지.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로 돌아보라. 이것이 바로 남의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명령이고 이 명령을 따라 행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로열 로다 이거. 이 법은 로열 로다 이거.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왕가의 법이다. 이걸 성취하면 잘하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이 왕가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 말입니다. 성취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각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주의 명령들을 한 10가지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므로 잘 듣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의 성취자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의 명령과 약속과 사실과 교훈을 나누어 보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신자들 주신 명령과 약속은 순종과 믿음의 대상이므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령은 일방적인 명령이 있고 그 무조건적인 명령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은 주님 인간에 주신 대표적인 명령입니다. 그 중에 9가지는 그냥 일방적인 명령이에요. 그냥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첫째,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취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10번째 계명은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고 법입니다. 여기에는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계명은 약속 있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commandment인데 commandment with promise. 약속이 주어진 약속과 함께하는 명령이다. 약속과 함께. 이런 약속 있는 명령은 계명을 지킨다는 그 명령을 지킨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주어지고 성취됩니다. 명령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약속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사실과 명령과 약속과 교훈을 잘 나누어서 공부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 넷은 서로 다르면서도 절묘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합니다. 팩트란 것, 사실이란 것은 historical fact가 있고 다음에 예언적 prophetic fact, 역사적 사실이 있고 예언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뭐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예언적 사건은 미리 pre-written history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하겠다고 작정을 하셨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거기 따라야 되는 거지. 그건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변화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내가 안 믿는다고 바뀌는 게 없어요. 팩트라는 것은 내가 믿고 안 믿고 알든 모르든 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히스토리 북이죠. 그리고 법전인 동시에 정치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을 거쳐서 생긴 결론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사실입니다. 제일 황당한 이야기 뭔지 아세요? 오늘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몸 안에 고유한 동성애 DNA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사실은 그냥 한번 내뱉어본 말인데 이게 막 열화 같은 지지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로 태어난 것처럼 사람 속에 그 인자가 DNA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유전공학이나 이쪽 공부하는 생물학자, 의학자 다 아무리 찢어봐도 그런 인자는 없어요. 그런 인자는 도저히 어떤 사람이, 어떤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는 1000명 이상을 조사를 해도 수십 년을 그 논쟁이 수십 년 지났거든. 수십 년을 지나서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발표하는데 그런 인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인자는 없다 이거야. 이건 뭐죠? 팩트에 가는 게 아니라 팩트에 가는 거하고 논쟁을 거치는 거죠. 논쟁을 거쳐서 그럼 또 아니라는 또 반론을 찾기 위해서 또 하겠지. 자기들끼리 뭘 하겠지. 사람들이 어떤 내용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해보고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딱 내놓고 그 결론을 백업할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논문이나 연구자를 막 찾습니다. 없으면 만들어라도 내라, 만들어서라도 내야 되는 거죠. 사실 기후변화 같은 것도 이건 허구예요. 픽션이라고 이게.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한 반대 논문은 논문 실리질 않아요, 아예. 그건 주류에서 완전히 퇴출되고 그러면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럼 나중에 아니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지.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히스토리, 사람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진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사람들이 치열한 논쟁이나 어떤 토론을 거쳐서 난 결론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 자체로 사실이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안 믿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대속을 완성하신 것은 역시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무조건적 믿음의 대상이지만 예언적 사실은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모든 사실은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안에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믿는 자는 다 하나님 아들들이니라. 이 말씀은 사실임 틀림없습니다. 이 말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명령은 무조건적 순종과 복종의 대사입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면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건 뭐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명령은 결국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선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는 그리고 무언가를 주시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계명을 비롯한 많은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명령들은 왜 많은 명령을 주셨느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는 그 명령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야 신정국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명령, 그 계명을 안 지키면, 그 법이 없으면 그들은 그냥 여러 이웃 나라들, 이방민족과 구분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특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법과 명령을 주셨어요. 법과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명령들은 성경 구절들을 비교해보면 모두 목적이 있고 선한 의도가 있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명령의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제 이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이거늘.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것이 명령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명령을 왜 순종하느냐 이거야.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지키라고 명령을 왜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되냐. 사람 죽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살자고 하는 거지. 그냥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목적대로 살자고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의 명령들을 살펴볼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의 명령이 약 173가지, 많게는 185가지, 이 나누는 것에 따라 달라요. 근데 보통 170에서 180까지라고 그래요. 이 많은 명령들을 다 지키려면 아이고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불법의 시대고 무법천재 시대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철폐했거나 무효화시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들을 명령이 아니라 단순히 교훈이나 권고사항 정도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주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듣는 사람은 그걸 명령으로 안 받고 훈계나 권고 정도, 참고사항 정도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을 냈는데 듣는 사람이 뭐라고요? 내 삶에서 그냥 내가 참고사항으로 준 정도로. 명령을 하나님은 법으로 주셨는데 듣는 사람은 법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대충 그저거 하면 좋다는 말인가 보다. 메시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이나 권고는 명령이나 법이 아니라 그걸 교훈이나 권고로 들으면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이고. 그렇죠? 그러나 명령이란 어디까지나 명령입니다. 안 지키면 불순종이고 불법이에요. 그건 엄중한 징계가 따르고 심판이 따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명령을 이 경찰이나 이 행정명령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계명에는 아무 계명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상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오늘날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살펴보고 명령의 목적대로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을 찾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하는 신구약 전체 명령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마태복음 합니다. 22장 36절 40절.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 무엇이니까? 그레이트 커맨먼트가 뭐냐는 거예요.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Love thy God with all thy heart, with all thy soul, with all thy mind. 이것이 첫째가는 first and great commandment고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내언자들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이 명령이 다 매달려 있다. 이 명령이 축이고 이 명령이 옷걸이 같은 거예요. 여기 다 매달려 있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며 많은 명령들이 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로마 13장 8절 10절. 로마 13장 8절 10절.
서로 사랑한 것 외에는 누구에게는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는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어떤 다른 명령이 600개가 넘습니다. 구약의 명령 찾으면 600개가 넘어요.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경 10계명과 많은 명령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된다. 압축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성도들이 이 두 가지 명령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항상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겁니다. 내가 나 외에 도대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내 마음에 넓게 부어주신 성령의 사랑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명하신 첫 번째 명령은 뭐냐?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9장 13절 이는 내가 의로운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습니다 하시니라. 회개하라, repent 이것이 주님이 첫 번째 선포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일 처음에 preach 선포하신 명령이 커맨먼트 뭐냐면 repent입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는 이중적인 겁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시던 때를 눈 감아주었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제는 지금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건 명령하셨다. 명령하셨으니까 명령을 듣고 복종해야 됩니다. 회개는 주님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신자들이라고 해서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나갈 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명령은 뭐냐? 복음을 믿으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주신 명령이에요.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명백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진 약속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에 불순종할 때 주어질 심판과 진노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으로 현재와 미래에 약속된 수많은 주의 복들을 또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위대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알라를 믿는 성도는 아니면 마리아를 믿는 성도는 아니면 죽은 성인들을 믿는 성도는 그 믿음에 따라서 그 같은 삶, 같은 정신세계, 같은 정신수준, 그런 가치체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모든 건 다 달라집니다. 내가 믿는 바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 어떤 자매가 로펌에 근무했는데 변호사 한 명마다 비서 한 명씩 배정되었어요. 근데 비서가 다 같은 비서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 대표 변호사 비서와 신참 변호사는 비서 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유는 왜 그렇죠? 대표 변호사, 자기가 그 사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대표 변호사하고 신참 변호사 그게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총리 비서실장이 같은 격일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총리 비서실장이 같은, 비서실장은 타이틀은 같은지 몰라도 섬기는 대상이 다르단 말이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시고 지존무상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다른 우상들이나 잡신들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당연히 철저하게 차별화되고 구별되어야 됩니다. 왜?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 이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죠. 이건 주님께서 명령이에요. 안 믿으면 뭐가 되느냐? 명령 불복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세 번째 명령은 성령을 받으라.
사람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 주세요 하면 성령 받아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회심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복된 소망 가운데 있게 해줍니다. 불신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복을 믿어야 하는 반면에 이미 믿은 사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으라가 명령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은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할 때에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헌신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관계된 일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신분의 전환이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신분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사역과 봉사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과 연관한 몇 가지 명령이 더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주의사항,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건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명령이죠. 우리는 이런 명령을 아주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명령을 명료로 알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불복종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TV를 보고 있다든지,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잡담을 하고 있든지, 전도를 하라고 할 때 유희를 즐기는 일들은 모두 성령을 억누르고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거는 일이사가 아니라 죄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하나님 주신 네 번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Follow the Christ. 주님께서 follow me 했어요. 카피하거나 이미테이트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고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를지니라.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명령은 약속이 분명히 주어진 명령입니다. 존귀히 여긴다.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주인 없는데 종만 있는 건 아니죠. 주인 있는 곳에 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종이 존귀히 여기를 받는다. 예수님을 섬기는 종은 존귀히 여기를 받는다예요. 그 약속이 있는 거죠. 주를 따르고 주를 섬기면 뭐냐? 존귀히 여긴다. 예수를 믿는 삶은 곧 제자로의 부르심의 삶입니다. 오늘날 믿는 신자들은 모두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로의 삶을 전혀 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런 책을 본 적 있습니까? 후안 카를로스가 쓴 책인데 지금은 미국에서 아마 목회할 거예요.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읽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신자는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살도록 부를 받았기 때문에 신자 이꼴 제자 해도 살 되죠. 근데 신자가 제자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왜? 주님을 따르는 대신에 세상을 따르거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거나 마귀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따른다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르는 대신에 육신을 따른단 말이죠. 이건 허다한 일이에요. 허다한 일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만본을 섬겨요. 그럼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모두 다 제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육신을 계속 자기 육신을 섬김으로써 따르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군복을 입고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나간 사람이 왜 군인이 여기서 뭐 하냐고 했더니만 전 군인이 아니고 군복을 작업복으로 입고 있을 뿐이다 그래요. 군복을 작업복으로 입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꼭 있어요. 군복을 작업복으로 입고 일하는 군인은 아닌데 군복을 작업복으로 일한다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삽니다. 저는 크리스천이 아니고 교회만 다닐 뿐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이 아니고 교회만 다닐 뿐입니다. 저는 신자는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이런 대답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건 역시 엄중한 주의 명령입니다. 사람들이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명령권자의 권위를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영이 서지 않고 기관이 서지 않는 군대가 강할 수 없고 그 사회가 건강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서지 않는 교회는 잘 정비된 사회단체만도 못한 법입니다.
누가복음 9장 3절. 누가복음 9장 3절.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르라 이거예요. 어느 명령보다 이 명령은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하는 명령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느 한순간에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종해야 되는 지속적인 명령입니다. 오늘은 순종했지만 내일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어제는 불순종했지만 오늘부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과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5번째 명령은 기도하라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하여튼 기도에 관한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명령을 합치면 기도하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 됩니다. 기도에 대한 명령은 너무 많습니다. 이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명령에 어떤 명령보다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으며 순종하는 당사자에게 많은 복을 줍니다. 기도함으로써 남에게 유익을 끼쳐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의 부족을 채워줄 수도 있고 일으켜줄 수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합니다 그래요. 기도하는데 응답될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이거 되고 나면 그 일이 되고 나면 누가 그 사람이 알까 싶어요. 전혀 모를 겁니다. 알까 싶어요. 누가 기도해줘서 그게 되는 줄 알까 말이에요. 사실 우리 자신도 수많은 사람의 기도로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대본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마귀 올무나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육신의 정욕, 육신에 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의 단순히 주의사항을 주신 거, 그냥 경고하게 하다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아무도 순종하지 않고 다 탔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앞으로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에서 합당하게 서지 못한다. 그 말은 그냥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수치당한다 이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경건훈련이나 영성훈련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지금 위험하니까 멀리 도망하는 것도 아니었고 후위를 도모하자. 우리가 후위를 도모하자 지금 참고 그것도 아니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이 해야 될 한 가지 일로 명하신 주님의 명령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대가 정말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악하고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왜? 앞으로 닥칠 환난과 재앙과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든 사건들로도 피하고 합당하게 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이 체포되시기 직전 제자를 다시 한번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분께서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한 가지가 그리스도 앞에 합당에 서기 위해서, 모든 걸 피하기 위해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 제자들이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들은 육신이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고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모두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린 잠이 온다고 다 잠자고 피곤하다고 잠자고 할 일이 없어 자고 자야 할 시간이 있어 자고 내일을 위해서 잠자고 하다 보면 아주 작은 시험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는 여타 어느 명령보다도 체감지수가 가장 확실한 명령입니다. 내가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금방 체감할 수 있는 이 체감지수가 가장 높은 명령입니다. 다음 하나님 주신 6번째 명령은
성경을 공부하라 합니다.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뭐 과거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거 한다고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일이 더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없던 돈 생기는 것도 아니. 응? 은혜가 막 넘친다고 크레딧 빚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응? 뭐 내가 로운 한 차에서 회사에서 와서 그거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요. 내가 은혜 막 넘치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거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응? 동양인들은 이성이나 논리보다는 직관과 인투이션을, 직관과 감각을 중시합니다. 이 동양인들은. 한국 사람들 특히 그래요. 딱 촉이 오는데 그래요. 감각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이 데이터보다 뭘 중시하는 거죠? 이 감각을 중시해요. 그래서 책을 통해 공부하는 것보다 이 명상이나 메디테이션, 명상이나 마음을 닦는 수행이 한 차원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차원 높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 공부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령을 통해서 직통계시를 탁 받는 게 어때요? 그래서 차원이 높고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국인들의 유전인자예요. 몇천 년 문화유산입니다. 한국말은 글자가 쉬워요. 그래서 문맹률이 거의 없어. 한국 사람이라시면 특별한 장애가 없는 이상은 한 98% 이상은 책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동대동입니다. 신문과 지혜를 다 획파할 수 있는 게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는. 그런데 의외로 문맹률이 거의 없는 나라가 전 세계 그 1위 정도 되는 나라예요. 한국이. 이 문맹률에서는. 미국 사람도 영어 말해도 문서 글 못 읽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뭐 히스패닉 말할 필요도 없고요. 흑인들도 말할 필요도 없고 엄청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거의 다 읽어요.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보다 문맹이 훨씬 높습니다. 그건 히라카나 카타카나가 있어가지고 높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뭐 당연히 훨씬 더 높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글자가 워낙 쉬워요. 이 글자가 워낙 쉬워. 그래서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문서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문서를 읽고 그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은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유교 신자죠. 그거 다 제사지네요. 그런데 유교 경전을 읽는 유교 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성균관에 몇 명이나 읽는 거지. 노노 맹자 중용대학을 내가 읽어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일반인들은 거의 없어요. 그건 읽는 사람은 그건 별종이지. 그럼 불교 신자 굉장히 천만이라고 그래요. 불교 신자들이. 불경을 읽는 불교 신자는 없습니다. 불교를 가지고 있는 불교 신자는 거의 없어요. 나 집에 화엄경 갖고 있어. 이런 사람 있어요? 금강경 갖고 있어. 저는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읽어보고 싶어서 다 사서 읽었어요. 응? 그런데 불교 신자라는 사람은 그거 없습니다. 경전이 없는 종교예요. 그들 자체는 경전이 있지만 경전을 읽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경전 보급률이 높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찬송가 다 가지고 있다고. 교회 갈 때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오잖아요. 요즘은 뭐 폰에 들고 다니더라고는. 어쨌든 경전 보급률 제1위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기독교인은 어쨌든 성경을 한번 읽어는 본다고. 다는 못 읽지 몰라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글자를 읽을 줄 아는데 이 문서 문해력이 약해요. 문서 문해력이 약하니까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 계속 읽으면 실제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실제 저도 뭐 그래 읽을 때 상당히 난해한 게 많았습니다. 그 문서를 깨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읽었어. 그 말씀의 문서의 의미를 깨쳐서 그걸 내 것을 만들려고 나는 성령 받으면 그냥 다 해결된다는, 성령 받으면 그냥 탁 트인다 이거예요. 딱 트인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로 싹 스며들었는데 이렇게 성경 읽을 필요 없어요. 안 읽어요.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성령 읽고 지하 계시형 여러분 다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고 그것을 공부하려는 마음이 없고, 그러면 바리새인 되고 지식만 되고 쌓이고 뭐 교만해지고 머리 굵어지고 별의별 나쁜 거 다 말해버린 거예요. 대신에 성경 없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에 직접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런 무속적인 시도를 뭐라 그러냐면 신령하다 그래 버립니다. 이건 아주 죄악된 건데 신령하다 그래요.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도 나쁜 놈들 많지. 목사 부흥사 중에 진짜 쳐죽일 놈들 많아요. 이걸 신령하다 그래요.
이 미친놈들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기억하고 인용하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탐구하라. 이것은 어느 명령보다 우선되어야 할 명령이고 우리 삶에서 맨 윗줄에 자리 잡아야 될 명령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고민할 때, 어느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경을 찾아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너희가 성경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굉장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찾기도 바쁜데 언제 성경 읽고 있었겠어요?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면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응? 먹고 살기 바쁜데. 근데 주님은 그런 하드워킹이죠. 베드로 같은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전부 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 잡는 사람들. 밤새 고기 잡고 그물 씻고 그거 팔고 한 점 사고 또 밤에 나오고 언제 성경이 있습니까? 응? 그런데 뭐 말씀하실 때마다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참 아픈데 찌르시네. 내가 가방끈이 있나, 학교를 다녔나, 랍비 학교를 갔냐 말이죠. 아이고, 뻔히 사정하시면서 뭐 자꾸 읽어본 적 없냐 그러면 글자를 읽을 줄 아냐 이거예요. 알겠지. 저는 어느 며칠 전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 양반이 모든 이단교를 두루 섭렵한 사람이었어요. 그 집에 돌아와서 그때 나눈 대화를 생각하면서 이 며칠간 제가 그 사람이 말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 한 말을 이제 논박도 해야 되고 틀린 것도 찾아야 되고 하니까 쭉 찾고 있는데 그 찾으면서 제 머릿속을 그냥 마음을 탁 관통하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한 게 뭐냐면 그 논쟁을 위해서 이렇게 찾을 것이 아니라 논쟁을 위해서 누굴 가르치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매사에 이렇게 매사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늘 이렇게 성경을 찾아야겠다.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뭐 말싸움 하자고 누구 꺾어놓자고 아니면 누구가 뭐 하자고 누구 욕하자고 내가 성경 찾는 거야. 그건 좀 황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찾아야 된다. 그 내가 이렇게 찾아서 진리를 말하면 또 원수가 돼요. 원수가 돼. 그냥 하여튼 그걸 찾아야 돼. 말씀 찾아야 돼. 부지런히 찾아요.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형제들 간에 서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서로 더불어 뭐 진리를 말했단 말이에요. 뭐 사회 문제든 정치 문제든 경제 문제든 가정 문제든 교육 문제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뭐 단성생식 천녀생식 했으면 염색체 XX, XY 물으면 아담은 이래 물으면 돼요. 반대로. 아담은 그럼 XX냐 XY냐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 아담 남자로 XY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여자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사람 플래시를 만드셨죠. 예수님 자기 종의 형체를 사람을 취하셨으니까 그럼 당연히 남자를 취하시니까 XY지. 그건 뭐 논쟁할 게 뭐 있어요. 저 크리스천들 제일 등신 같은 크리스천이 뭐냐면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참 헷갈리네. 근데 이런 미친 크리스천이한테 그따위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닭을 만드셨지 계란 만드셨겠어요? 응? 닭을 만들어서 닭이 알을 낳았겠지. 근데 크리스천이 참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런 참 이런 황당한 이런 이 수준 낮은 이렇게 한국교회 수준이 뭐예요? 근데 목사가 설교에서 그걸 인용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문제 사실 우리도 겪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게 어떻게 어려운 문제야? 응? 얼마나 성경을 안 보고 공부를 안 하는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런 빛이 50억 광년에서 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별은 그 별은 사실 50억 년 전에 빛이 지금 진짜 소리하고 있는 한 날에 만들어 빛을 비추신 거예요. 응? 한 날에. 얼마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냐면 말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느냐요. 응? 성경을 공부하라. 공부하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공부를 안 하면서 그냥 주여 하면서 막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응? 등줄기가 뜨거워지면 해결되냐고 그게. 응? 하나님 주신 7번째 명령은 빛을 비추라.
예술로는 세상에 비치고 생명에 비치고 사람들이 비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당연히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어.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보고 불신자들은 신자들의 행동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인 무관심한 사람 같아도 기독교에 대해서 말이 나올 때면 자기 주위의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매우 소상하게 말하는 사람들, 자기 주변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상세히 증언하는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복음 전하러 보면 자기 친척이나 자기 누구, 자기 직장 동료 누구, 자기 주변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딱 품평을 해요. 내가 아는 크리스천이 있는데 하면서 굉장히 상세하게. 그 말은 뭐냐면 상세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평소에 상세하게 관찰했다 이거야. 상세하게.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태를 불신자들은 상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 터뜨려요. 그들은 절대 성경이나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성경 교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동료나 친구들이나 친지들에게서 본 그들의 행동을 쫙 말합니다. 왜? 크리스천이 뭐죠? 예, Epistles of Christ.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요. 우리가 레터라고요. 응? 그걸 읽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고, 교회가 어떻고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들 지금 명성교회 해석 문제 다 압니다. 조윤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알아요. 불신자들이. 다 알아요.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절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떻고 어느 교회가 무슨 짓을 했고 다 압니다. 철저히 유념해서 지켜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서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생명의 서신이고 제2의 바이블이에요. 성도는 매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빛을 발하지 못하는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두우면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빛을 비추라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 관한 겁니다. 성도의 생활에 관한 명령이에요. 하나님 주신 8번째 명령은 탐심을 물리치라 합니다. 크리스천은 우리가 주신 명령에 탐심을 물리치라. 세상에는 공짜 없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죠. 근데 이 세상에서 이 한 가지만 딱 지켜도 수많은 올무에서 벗어납니다. 공짜는 없다 이거요. 친척이나 친구지간에도 공짜는 없다 이거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걸 딱 지켰어요. 공짜는 없다. 작은 엄마가 용돈 줘도 안 받았어요. 사촌 형수가 용돈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짜는 없다. 이거 반드시 다 빚이 된다. 안 맞네.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요. 그 목사님하고 뭐 어때 주면 그건 나한테 헌금으로 줘야 돼요. 그냥 주면 그건 빚이 돼. 빚이 돼. 하나님께 준다고 해서 해야지. 근데 이거 하나만 딱 지켜서 탐심을 물리치라예요. 모든 것에는 다 올무가 있습니다. 올무가 있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경제활동 등에 대한 표준되는 명령이 뭐냐? 탐심을 물리치라. 탐과 탐심을 물리치라. 어떤 선교사님이 초코파이 한 개를 먹었어요. 한 개를 먹으면 한 개 더 집었어. 맛있으니까 당이 부족했는지. 근데 한 개 더 먹을 때 말씀이 딱 생각나는데 탐심을 물리치라. 내가 지금 집는 게 이게 지금 순전히 먹고 싶은 용매에서 비롯된 것인지 필요해서 먹는 건지를 판단하게 됐어요. 그냥 먹고 싶어 먹는 거구나 해서 내려놨다 이거예요. 탐심을 물리친 거죠. 여러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자기 입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잖아.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자기 입으로도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퍼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 말을 하잖아. 그만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먹는 거 뭐라고요? 탐심으로 먹는다고 하면 죄를 짓고 이건 죄인데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하면 그만 먹어야지. 응?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땡기네요. 자꾸 넘어가네요. 그건 뭐죠? 배가 신이 있다 이거요. 내 배가. 생각은 그만 먹어야 된다고 알겠는데 배가 생각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만 먹어야 되는데
많이 봤죠. 저도 많이 그랬지.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죄 짓네 하면서. 죄 짓네. 죄 짓는 거지. 차라리 배부르면 해놓은 거 아까워서 먹는다고 먹으면, 그거 뭐가 되죠? 예. 남기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그럼 뭐 되죠? 남기는 것이 없게 하라지. 하여튼 간에 여러분 말씀 잘 사용하셔서, 네, 잘 사용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탐심은 자금의 순환을 돌게 하는 힘이고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는 1등 공신입니다. 모든 광고는 탐심을 자극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생활의 규모를 줄이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하게 사는 게 좋아요. 가지고 당장 옷장에서 제가 저 옷장을 딱 봐도 벌의 옷이 4분의 3이에요. 실제 다 쓸데없는 옷이에요. 응? 저 같은 케이스는요. 옷을 내도 마찬가지. 이 옷을 입으면 이하고 똑같은 색깔로 한 4개나 5개 있으면 좋겠어요. 왜? 고를 필요가 없잖아. 응? 고를 필요가 없잖아. 그냥 그 집에서 입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얼마나 삶이 단순해. 고를 필요가 없다고. 응? 그죠? 그리고 입었던 거 앞에 놓고 뒤에 놓고 하면 차례대로 그 집에 입으면 되는 거예요. 양말도 똑같은 색깔로 쫙 깔아놔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를 필요가 없다고. 뭐 신을까 신경 쓸 필요가 얼마나 단순하고 좋아요. 삶이. 근데 뭐 패션 따지고 유행 따지고 하면 시간 쓰죠, 돈 쓰죠, 뭐 하죠. 그런 점사 영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탐심을 자극하는 거죠. 이거 안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이것은 충고나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깊이 생각하고 틈날 때마다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니라.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탐심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말라. 이 명령들은 거지들이 구걸할 때 실천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에 내 손 안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에게 선 베풀기를 금지하지 말며 그것이 내 곁에 있거든 내 이웃에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가 내일 주리라 하지 말고 이건 있으면 줘버리는 거예요. 응? 잠언 19장 11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을 때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탐욕은 그 한 가지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명령들을 걸고 넘어지는 그런 죄입니다. 하나님 주신 9번째 명령은 위선을 조심하라 합니다. 이건 우리 크리스천에 주신 명령들이에요. 위선을 조심하라. 위선이라는 것은 겉다르고 속이 다른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들 앞에서 더 거룩하고 더 정직하고 더 헌신적이고 더 순수하고 더 신실하다면 그것이 위선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과 보이는 곳에서 하는 일이 다르면 그건 위선이에요. 응? 집에서 하는 일과 밖에 하는 일이 다른 건 위선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과 밖에 하는 일이 다른 건 위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순수하고 헌신적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무례하고 거칠고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위선이 아닙니다.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지. 그건 훈련이 덜 되어서 그런 거예요. 응? 그건 소셜리제이션이 좀 덜 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참 마음이 순수하고 양심이 깨끗하고 한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무리해 보인다, 건방져 보인다. 그건 오해가 풀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참 젠틀하고 참 나이스한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나. 그건 위선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접하면 접할수록 거칠고 투박하고 그런 예의 없고 이래 보이는데 접해 보면 뭐죠? 그런 것을 비집고 나오는 아름다운 영혼의 빛이 다 드러납니다. 접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 사람 좀 겪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와요. 반면 위선자는 처음에 매우 훌륭해 보이고 막 끌리는데 접해보면 접할수록 솟아나는 악취로 인해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등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을 성경은 위선이라고 하고 세상 말하죠. 예의 바르다, 인격 수양이 잘 되었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먼저 이것을 이르시되 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책인지 모릅니다. 얘들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종교적이었고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충실하고 훌륭하다고 평가받았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바리새인을 욕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그들을 화 있을지언정 너희 바리새인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들의 종교적 경건성에 대해서 감복을 했고 그들이 하는 말이 하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 마귀를 힘입어 한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위선자는 위선이 벗겨지기 전까지 최고 인격자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바를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종교적 위선자로 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있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있다. 이것이 그들의 위선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철저히 성경적이고 그들의 믿음은 근본 보수의 정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위선자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선자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분리와 성별을 외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의 근본 진리들을 추구하고 영적 지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철두철미하게 성경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위선자가 되기 합당한 조건과 여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는 특히 위선자가 되기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 위선자가 안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예.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씀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10번째 명령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랍니다. 신자들은 각자 처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명령은 영광스러운 명령이고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28장 29,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각 복음서의 끝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한마디가 뭐냐? 복음을 전파하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성경에 나온 수백 가지 명령 중에서 지금 10가지를 뽑았습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라.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을 믿으라. 이게 순종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명령 순종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건 하나님께서 믿으니까 줬고 선물로 줬고 성령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이 명령부터 이 10번째 명령까지. 이건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될, 지금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명령을 하나 빼먹었는데 그것은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명령이라고 그랬고 My commandment, 내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명령.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명령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외에도 성도들은 주께 많은 명령들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명령이죠? 베드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명령입니다. 다 명령이에요. 하나의 명령을 명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령을 명령으로, 법을 법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명령으로 주어진 말씀을 참고사항 정도로 받아들이면 순종해야 할 것들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해야 할 것들에 순종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명령으로 주어졌느냐 법으로 주어졌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냥 권면이냐 그냥 훈계냐 이게 그냥 참고사항이냐 여러분이 뭘로 말씀을 받느냐 뭘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 삶은 확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전파한 말씀들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순종하려면 우리의 삶에 상당한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될지 몰라요.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고, 어떨 땐 내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 가정 생활에 많은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고,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면 성경적인 삶, 믿음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영적인 삶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바이블 빌리버스를 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바이블 빌리버, 성경 신자들, 성경 기록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라 해요.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라 생각하죠. 성경을 상징으로, 비유로, 이렇게 교훈으로 믿어야지 성경을 그냥 히스토릭하게 문자 그대로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이 말씀 그래 믿습니다. 문제.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 믿음은 순종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 그 자체로 중요한 게 믿음은 순종의 근거가 돼. 근데 믿음의 행위 이게 나야 되는 거죠. 믿음의 열매가 나야 돼. 참된 영적인 삶은 믿음과 더불어 순종이 동반돼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명령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대하시고 우리가 인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들을 듣는 모든 혼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훈계나 교훈으로 참고사항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으로 주의 명령으로 주께서 내게 주신 그런 꼭 지키고 따라야 할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받아서 아버지 저희의 무엇보다 이것을 우선해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선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의지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할 때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때 따르게 하시고 또 희생해야 할 것은 희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저희 모든 삶과 생각이 여기에 완전히 딱 맞추어지게 하셔서 진리의 틀에 말씀의 틀에 저희 자신이 완전히 일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위선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